오늘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꽉 차니까 참 좋네요. 네, 오늘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부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저는요, 이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참 행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 귀한 시간을 더 빛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아볼까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예쁜 시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저 까만 복장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내시니까 선물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오늘 우리 1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아와야 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연약해요. 내가 봐도 엄마 아빠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이러한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은 마음껏 나에게 나아와도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까? 어떠한 미래가 될까? 어쩌다 만나는 꼬마들이 저를 보면 분홍 목사님 그리고 쫓아와요. 그리고는 폭 안겨요. 근데 걔네 손에 보면 항상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뭘 장난감을 놀다가 왔던지 아니면 어린 그 강아지를 만지다 왔던지 손에 항상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손을 제가 꼭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어떤 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손이 될지, 얼마나 훌륭한 손이 될지, 나중에 제가 그 손 한번 잡아보려면 줄을 서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손을 저는 기대함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해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직장인이 돼도, 선생님이 돼도,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해서 연예인이 돼도 어떠한 일을 하든지 너는 너의 일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야. 내가 너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군가 오늘 보니까 너는 이라고 말할 때 너는 모세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랬어요. 내 형 아론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탈출할 때 그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입 역할도 했고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신인 바로와 상대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는 맞짱을 떴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위대한 리더예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리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터져나올 때 제일 앞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론. 이 정도면 그래 대제사장 될만하지. 대제사장 될만해. 그런데 아론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의 아들들,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런데 그의 아들들 했으면 됐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끝인데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한 번 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한 번 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그 네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그 네 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그들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오늘 왜 오늘 아침 따라 엄마 아빠는 이 아침에 날 깨워서 이 새벽 5시에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깨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하신 특송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모였는지 몰라요. 몇 번을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아까 보셨어요? 마이크도 정말 무선 마이크로 다 연결하셔서 율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그만큼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2절이에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거룩한 옷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짓는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여기 와 있는 이제 우리 아론들, 그리고 우리의 아론의 네 아들들, 바로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은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장, 내 일을 행하는 내 예배자로 부른 여러분들은 실은 훨씬 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영화롭고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영화롭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닮았다. 영화롭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예뻐집니다. 예, 제가 해봐서 압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너무 예뻐요. 이 새벽에 노 메이크업으로 나왔지만 다 예뻐요. 왜일까요? 네, 성형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으로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영화롭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바에 따르면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죠. 새벽 이슬. 우리가 지난 주일날 꿈꿨던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예, 이 새벽 이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새벽 이슬이 온 땅을 뒤덮고 하나님의 교회를 꽃피우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뿌리 내리게 할 이 새벽 이슬들 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떠있고 땅을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이슬들이 맺혀있는 그 수많은 광경을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허락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온 세계가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서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그 앞장에 서는 제사장 그룹으로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을 이 아침에 깨워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럼 왜 거룩한 옷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받으신 성막 있죠? 성막 평면도 이걸 받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제, 그제 지난 3일에 걸쳐서 지금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말로만 들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오늘 그 입으로 나누어 드렸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신 것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맨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뜰문이 있죠. 뜰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온전히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죠.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우리의 원죄가 예수님 보혈로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죄는 또 씻어야 돼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 성막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금 등대가 있어요. 금 촛대가 있어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세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장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실은 걸어 다니는 성막이에요. 제사장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 좋으심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을 찾기가 조금 늦으면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어른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표시가 한번 되어 있을 거예요. 19장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을 지키면,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즉 거룩한 성막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부산을 걸어다니고 괴정을 걸어다니고 여러분의 동네 신평동, 당리동, 명지동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주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여러분을 굳이 깨웠나?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한 명 한 명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민교회 어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해라.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막이고 너희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요? 성막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학교를 가요. 여러분이 학원을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학원을 가요. 여러분 PC방을 가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 PC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신약에 오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 역시 화면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때 물고기 잡으며 살던 베드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은 기쁜 날이고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슬픈 날이었던, 물고기밖에 모르던,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그 무지렁이 어부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는 살아있는 성막이 됐어요. 그는 살아있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왕처럼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소유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빼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없고요. 이 땅의 등급으로 매길 수가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꿈과 자유와 참된 기쁨으로 천국을 아름답게 할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사장인가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오면 어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가? 자, 3절로 갑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옷이 중요한데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아론의 옷을 짓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래요. 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하얗게 쓴 게 있죠. 그게 관이고요. 관.
그 다음에 금패가 이렇게 금줄이 있죠. 보면 옷이 무슨 치마 같은 걸 입었어요. 그죠? 저 안에 입고 있는 흰색의 옷, 긴 팔옷이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앞치마처럼 늘어뜨린 게 있죠. 핑크색으로. 저게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자, 겉옷과 속옷은 누구나 다 입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특별히 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에봇을 잘 보면 어깨에 견장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게 어깨 바지에 붙어 있는 호마노 보석인데, 저 보석 양쪽 어깨 바지에는 저 견장에 뭐가 써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한쪽 보석에 6지파, 한쪽 보석에 6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어깨에 뭘 지고 살아가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2지파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게다가 저 가슴에 보세요. 가슴에 보면 흉패가 붙어 있는데 저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저 12개의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 가슴 내에 붙어 있어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29절, 30절인데요. 29절 한번 같이 오늘 28장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이 판결 흉패 안에는 12명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또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과 둠밈이란 말이 있고 우림이란 말에는 4번이라고 써있고 둠밈이란 말에는 5번이라고 써있어요. 그 아래 보면 우림은 4번 내려가면 빛이에요. 빛. 그리고 둠밈은 5번 내려가면 완전함이에요. 즉 제사장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빛이 돼요? 완전해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차라리 내가 어둠이라고 그러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아유 주님 저는 어두움이에요. 저는 밝지 않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이제 그냥 네가 아니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나라야. 내 백성이야. 내 제사장이야. 너는 네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면 돼. 완전하신 예수님을 품고 살면 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가득한 제사장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제사장이다. 무슨 뜻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환해질 거야. 내 삶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나는 용서받고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야. 자신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둠밈이 있어요. 완전함이 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나를 빛으로 물들이고 완전한 부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매주 월요일날 어른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거든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기 맞이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이쪽으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올라오시고 이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는 청년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수하고 우리 목사들이 함께 도와줄 텐데 여러분들 어른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수 받은 순서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부터 내려오면 데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기도만 한 건 없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셔도 부모님만한 사랑에, 부모님만한 그 위대한 사랑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는 없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얹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희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희생은 엄마의 희생이고 아버지의 희생이에요. 부모님이 내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만은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를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은 목사님께 맡기지 마시고 기도받고 내려온 자녀들을 여러분이 품에 안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랑이 함께 전해질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 빛이 우리를 뒤덮는,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빛과 완전하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제사장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쪽은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함께 축복기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과목들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배움들도 갖게 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고 한편으로 설레이는 이 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있다고 고백하는 장로님들의 찬양을 함께 들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맘에 계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내 맘에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의 모든 이 민족의 꿈을 안고 나아가겠습니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제사장처럼,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얹고 희생의 자리로 나가는 제사장처럼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꿈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빛이요 완전하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민가족의 미래가 밝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